호흡과 하나 되어 편안히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라일체의 기쁨인가요? 무라일체가 불교 수행에서 추구하는 기쁨이기도 할까요? 다르다면 어떤 것이 다른지요? 그 무라일체는 아니죠.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걸 추구하는 건 아니고, 호흡이라는 것도 이것도 이 호흡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호흡과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호흡도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이냐? 평소에 우리 마음이 여기저기로 달린단 말이죠. 이 생각, 저 생각, 과거로, 미래로, 이런저런 감정으로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우리 마음은. 요동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이 요동치는 게 우리에게 괴로움을 갖고 옵니다. 요동치는 것이 우리에게 정신적 에너지를 계속 빼버립니다, 이게. 근데 호흡이라는 것을 통해서, 호흡이라는 거 보면, 일종의,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알잖아요. 알다 보면, 우리 마음이 도망갈 시간이 없어요. 들숨을 알고, 그 다음 또 날숨을 알아야 되고, 들숨을 알고, 날숨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도망갈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멀리 도망을 못 가요. 마음의 움직임이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조금 줄어들다가 나중에 마음이 거의 멈추게 돼요. 마음을 멈추게 하기 위한 수단이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호흡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쉬고 멈추게 한 거예요. 호흡을 알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나중에 거의 멈춰요. 그러니까 마음이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멈추면, 깨어있으면서 멈추면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모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속성을 잘 몰라요. 우리의 그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자꾸 움직여야지 근육이 생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자꾸 움직여야 강화가 돼요. 강력해져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 마음은 깨어있으면서 가만히 멈췄을 때 정치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됩니다. 정치적 에너지가 점점 모여요, 이게. 너무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호흡을 통해 마음이 멈추잖아요. 멈춘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정적 에너지가 모이고, 정적 에너지가 모이다 보면 마음이 깨어나요. 마음이 밝아져요. 마음이 강력해집니다. 예리해집니다. 그리고 정적 에너지가 모이다 보면 여기서 내면에서 저절로 행복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멈춤에서 행복감이 생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삼매의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생긴 행복은 우리가 일상적인 행복과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욕구를 충족시켜서 행복하잖아요. 아,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걸 먹었다. 갖고 싶은 물건을 가졌다. 이럴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이건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이에요. 원인이 다르죠, 그죠? 욕망이 충족된 행복과 마음의 멈춤의 행복과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속성이 다른 거예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행복이지만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은 결국은 뒤에 괴로움으로서 빚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신발 하나 샀다고 행복이 계속 갑니까? 또 뒤에 뭔가 허전한 괴로움이 생깁니다. 일시적인 거,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 그리고 이 행복은 항상 괴로움으로서 빚을 갚아야 되는 속성이 있어요. 수준 낮은 행복이고 빌려온 행복이에요. 근데
마음을 멈춘 행복은 차원이 달라요. 욕망을 버려서, 욕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욕망을 버려서 마음이 멈춘 행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순수한 행복이고 차원이 훨씬 높은 행복이에요. 빛을 갚지 않아도 돼요. 마음을 강력하게 깨어나게 만든 행복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뭐냐면 점점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잖아요. 밝아지면 그러면 우리 내면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는 것 같아요. 불이 켜지면 방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다 보인단 말이죠. 어떤 것이 보물인지, 어떤 것이 쓰레기인지 이런 게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를 딱 집어서 딱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이 강력해지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탐진치를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쉽게 버릴 수 있어요. 탐진치를 버리면, 욕망을 버리면, 악의를 버리면 수행의 장애를 버린 거잖아요. 장애가 사라지면 또 만약에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장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더욱 멈춰요. 그러면 마음이 더 멈추면 정신적 에너지는 더 강화되고 더 큰 행복감이 생겨요. 이러면 또 마음이 더 깨어나고 밝아지고 예리해져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또 번뇌를 보고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번뇌를 반조를 통해 보고 버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윗바사나 지혜의 측면이에요. 그리고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서 탐진치를 버리는 이게 사마타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마타가 윗바사나를 증장시키고 윗바사나가 사마타를 증장시키면서 번뇌가 점점 소멸되고 지혜와 삼매가 개발되고 마음은 더욱 강력해지고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번뇌는 점점 줄어들고 우리는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리고 부처님께서 수행 방법론을 기가 막힌 수행 방법론을 갖고 오셔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개발한 겁니다. 개발하는 게 바로 수행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한 얘기도 아마 이 정도로 대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